믿음으로 의롭단 말은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실제다 말 실제. 이제 우리는 이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동묘지가 끝이 아니고 어디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이 생명은 우리 속에 자랍니다 점점. 그래서 이 생명의 영향력에 의해 살아야지 이 생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면 이 육신 이거 조금 더 오래 살고 이거에 관심 갖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때 자기만 아니라 자기 배고파 오는 아들까지 있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여인으로서 엄마로서 자기 굶고 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이제는 없는데 그래도 대접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여인의 속에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여인이 자기를 걱정한 것보다 아버지가 이 여인을 더 걱정하고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가뭄 들어서 그 사렙다 지역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 과부가 한 사람만 있은 줄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이 여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제 뭐요 굶게 생겼으니까 종을 보내서 그도 살고 같이 다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십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우리의 착한 행동은 믿음으로 되져야지 믿음에서부터 믿음의 동기서부터 착한 행동이 나와야지 그냥 뭐 인심 쓰듯이 무슨 이벤트 하듯이 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도 그것이 나중에 시험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행한 선한 일이 다 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내 이름을 내려고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것은 이 땅에 상 다 받은 거예요. 자기 상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될 수 있으면 오른손 게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안 한 건 아니죠. 우리 마음 속에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엄청나게 깊고 우리 시작서부터 끝까지 된다. 이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까지도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이고 어떤 제도적이고 그리고 이벤트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요? 구별된다. 우리가 볼 때는 겉에서 보면은 그 사람 속의 동기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 저렇구나 이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를 먼저 보신다고요? 이 속의 동기를 먼저 보시죠. 이 속의 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어떤 것보다도 뭘 더 귀하게 보신다고요? 뭘 더 귀하게 보세요? 한번 합시다. 나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안에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것.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그분을
우리 속에다 덮고, 이것을 자꾸 더 자라갈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어요. 원수는 그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세상도 우리를 유혹해서 그런 데서 잃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꾸 그 안으로 채우려고. 여기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으로 어떻게 담을까, 어떻게 예수님으로 채워질까, 그게 이제 목사가 할 일이.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고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려고 애를 쓴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어떻게 예수로 담을까, 저들 속에 어떻게 예수로 채울까. 저 사람에게서 예수가 담겨지면 좋고, 저 사람 속에 예수가 담겨서 예수가 나오면 얼마나 좋고, 저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예수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 그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기도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못한 것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많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문제 없게 주세요. 이런 기도에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싸구려. 위에 게 더 많이 채워지면은, 이게 치워주세요 했는데, 주님 치우지 마세요, 이거 여기다 두세요, 그런다니까요. 위에 것이 내게 없을 때는, 주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만 괴롭히세요? 이러는 사람이 위에 것이 채워지고 눈이 열려지면, 주님 감사하네요, 저를 사랑하셔서 이거 여기 두셨네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여기에 위를 바라보고 가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그때는 다 알게 되는, 더보다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더더욱 알게 되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아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가르쳐 놓으셨으니까 여기서 바로 배우고, 그런 지각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기 가서는 완전하지만 거기처럼 완전하지 못해도 여기서는 우리가 더 그걸 향해서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머리 대신 예수께 자라가라 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여기 자꾸 자라가는 거, 자라가. 그런 게 우리 속에서 자꾸 자라가고, 그런 자라가면 갈수록, 내가 여기 키가 이만할 때는 이것만 보이지만은 내 영적 키가 이만큼 하면 또 이제 그만큼 보이고, 위에 것도 더 보이는 거예요. 더 하면 이렇게 되고. 그 영적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올라가려면요, 눈에 보이는 데는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내려가는 거 좋아해요?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내가 올라가면 영적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올라가려면 보이는 쪽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보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섬김 받는 자 되라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라 그래요, 높여주는 자가 되라 그래요? 높이라 그래요, 낮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천국은 딱 뭐요? 반대로 돼 있어. 딱 반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과는 뭐요? 반대. 빛과 어둠이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세상은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많아지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이래요, 사람한테. 그래서 생존 경쟁이.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그냥 이전 투구하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형제도 치고받고, 부모 자식도 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갖고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 하잖아요. 잘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려면은 삶의 방법을 바꿔야 돼.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놓으신 말씀. 로마서에서도 그걸 이제 계속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은즉 이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나중심의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 삶이 실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걸 보고 와, 이걸 내 걸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한번 합시다. 누리고 산다. 세상은 쟁취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누리고 사는. 그러니까 자,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조금만 참아. 지금은 힘들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이제 편해질 거야. 그래, 정말 그런 대로 편해질 수도 있지만은 더 엉망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만 참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해요. 지금 감사해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해요. 낮은 데 있으면 낮은 데서 감사하고, 뭐 적으면 적은 데서 감사하고, 적은 데서 누리는 거예요. 누려. 그러니까 감사는 누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갖고 있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적은 것 가지고도 행복한 거예요. 적은 것 가지고 살면서도 기쁘고 자유하고 감사한 거예요. 많이 갖고도 불평하고 적다 그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갖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속에다 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많이 담아 그걸로 살아가면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보다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보여서 이게 적어서 그렇지 이게 없어서 그렇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러고 그냥 욕심내고 그리고 잡으려고 그러고 맨날 구하는 게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것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지금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런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면 늘 죄의식 가운데 산다니까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 지었어. 나는 죄를 먹고 마시고 면서 살아.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좋은 옷 입으면 뭐 듣고 또 뭐 좋은 음식 먹으면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늘 죄의식이 있는데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이건 복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잘못 배웠고 잘못 가고 있는 신앙생활. 자, 이제 여기 한번 또 봅시다. 13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로 삼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됐다. 믿음으로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받아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천국을 나중에 죽고 가서니까 그건 우리의 소망이고 실제로 믿음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믿음은 실제 삶이고, 그리고 소망은 이제 장차 저 하늘나라 가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될 건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아까 쭉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갖고 사는 그런 우리가 이제 상속자들이 됐다. 상속자들이. 그게 이제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됐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으로 된 게 아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의식하는데요. 우리가 유대인만 아니라 오래 믿은 생활한 사람, 잘못 알고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일수록 이런 류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배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처음 믿은 사람들은 뜨겁고 좋은데, 처음 믿은 사람은 나와 세상은 간거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래 믿을수록 더 굳어지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율법화돼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도 힘들고, 그런 사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도 힘들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춰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자꾸 비춰지고,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도 가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퍼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거나 방종하거나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든지 아니면 방종이든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방종은 내 멋대로 사는 거고, 율법주의는 뭐예요? 어떤 법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을, 예수 2000년 전이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현실화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간이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이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초월해요. 2000년 전에 죽은 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을 좌우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성 갖고는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런 걸 이제 본 사람은,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은 그거 잡으려고 그러지. 그거 잡으려고. 여전히 땅만 밟고 있고 땅만 캐고 있고 땅 그것만 갖고 이렇게 그러고 있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알아서 더 배워서 얻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더 잃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잃으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서 늘 우리를 지켜가고, 이런 걸 자꾸 일깨우고 배워야 돼. 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 믿음의 세계, 아브라함 시대에 다 이방인들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비밀,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빵살이죠. 자기 땅 없잖아요.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얼마나 주변이 잘못하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유하고, 거기서도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존중한 게 하나님 믿으니까 존중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삶이 반드시 그 믿음에 의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 나오는 게 아름다운 삶.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리고 삶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나오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 안에다가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구현시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들어와서 그런 말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우리들 속에 세상이 너무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말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옛날에는. 저번에 어떤 곳에 장로 세미나 하는 데서 거기 가서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말 들어봤습니까? 아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봤대. 그래도 옛날엔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옛날엔 들어봤대. 옛날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말. 내가 안 돼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얼마나 이기주의고, 심지어는 서로 막 이전 두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병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서로가 귀하게 생각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 형제 같고. 할렐루야.